오늘 설교 제목은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집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집에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이란 용어가 추억과 그리움에 내적인 용어인데 사람마다 어린 시절 집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집을 가보면 형체도 없는 그 지역의 거리가 다 바뀐, 그러면서 뭔가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결코 따뜻한 곳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홈커밍입니다. 집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집, 그 집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 그것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발 내딛는 아주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요 몇 곡을 제가 좀 떠올려 봤어요. 특히 집에 관련된 동요인데,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떠오르는 동요가 섬집아기라고 하는 그런 동요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절.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재워놓고 엄마가 불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저 멀리서 듣고 다 차지 아니한 그 굴바구니를 내려놓고 머리에 이고 엄마가 그 모래길을 달려오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한 거예요. 아하, 엄마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또 가정 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오빠도 있어요. 오빠. 여러분, 그 오빠 하면 생각나는 동요가 뭐죠? 오빠 생각, 오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뜸북 논에서 울고, 이 노래는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고. 계속 반주하세요. 이런 2절에 보면 기럭기럭이 북에서 울고 기뚤기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가사는요, 뜸북새, 뻐꾹새는 여름새라고 그래요.
여름새가 울던 그때의 오빠가 서울 갔는데 기러기는 가을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들은 가을이 연상되잖아요. 가을이 돼도 오빠가 오지 않는 그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빼놓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가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 번 듣고 왔어요.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어쨌든 아버지가 가족의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할머니 빼놓고서는 또 가족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죠?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2002년도에 유승호 주연의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말 못하는 아주 무식한 외할머니가 그냥 조건 없는 손자에게 주는 그 사랑, 아주 뭔가 애틋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인 모습,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설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조건 없는 엄마, 할머니, 오빠가 있는 아주 그리움으로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리고 선물로만 고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집을,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엄마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할머니 집이라고 하지 않고, 오빠 집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온 것처럼 나도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서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저쪽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팔 벌려,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잔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 광경을 본 큰아들, 자초지경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한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분을 사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다시 큰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사정하듯이 큰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다시 이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절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둘째 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굳이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면 한 부류는 도덕적으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 어느 곳곳에나 다 이 두 부류로 구분하자면, 그래,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과 말 안 듣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의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부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은 형 같지만 속은 동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형처럼 살다가 어떤 때는 동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열어놓은 잔치에 참여를 했고, 큰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큰 아들이 스스로 이유를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의 죄가 아니라, 큰 아들의 악행이 아니라, 큰 아들의 의로움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벽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알잖아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의로운 척하고 우리가 죄 없는 척했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함,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능성.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큰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버지랑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칭찬도 받았었지만 아버지의 본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 큰아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아버지를 프로디갈 갓이라고 부릅니다. 예? 어떻게 번역을 하면 탕자가 아니라 탕부. 이 말은, 탕부라고 하는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재산을 낭비했던 것처럼 이 탕부 하나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지독한 아버지, 지독하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동생을 환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과 착함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정도면 충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제 표현 용서하세요.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충격적으로 전해주시고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위선 그리고 온갖 좋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위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생명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왔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참고 나를 향해서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그 인내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진정한 아버지는 나를 결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초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심으로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초대하는 것보다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함께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지금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 있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구절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단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의 초대의 말씀 혹시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신의 착함 때문에, 자신의 이 종교 행위 때문에 나는 굳이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아버지의 마지막 초청. 애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같이 기뻐하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초대가 들리지 않으면 저런 게 왜 우리 집에 있어? 내 인생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불만하며 화만 내는 그렇게 억울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은 자는 집 나간 아들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아들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부지런했고 성실한 사람도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아주 고독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인간의 부모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진짜 아버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고독하고 거룩한 공간, 우리의 영혼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우리는 화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 의로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업적 내려놓고 아버지가 초대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애야 함께 참여하자라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는 저녁 노을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상처나고 죄를 범해서 몰골이 흉한 채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일으키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함께 거룩한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진짜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는 진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노래 함께 찬양을 하십시다.